에스라를 공부하는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기에는 난세입니다. 난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됐고, 물론 이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돌아왔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는 회방의 권세가 너무 많아서 건설하다가 서고 잘 못하고 그런 어려운 일이 많은 시기 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이 난세에서 오로지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쓴 사람이 아니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못 썼는지 모르는데, 이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는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난세인데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건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오늘인가요? 오늘이나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름 행사 모임 뭐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잘 아니까 알아서, 또 우리 정부 시책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백성이니까 잘 순종해서 따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이 들어갔어요. 교인들이 국민청원에 벌써 하루 한나절에 거의 4만 명, 5만 명이 제거하라고 국민청원이. 왜 교회를 꼭 집어서 얘기하느냐고. 절간도 있고 성당도 있고, 아니 그 먹는 곳은 카페에 음식점 수두룩하게 그건 아무 말 안 하면서 교회를 다 꼭 집어서 교회가 문제아처럼 한다고 화들이 잔뜩 나가지고 국민청원이 들어가고 교회에서 교단들 막 반발이 일어나고 우리 국무총리가 성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이 코로나가 하도 무서운 데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죠? 요한복음 5장 4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이럴 때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지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영향이 있어도 이런 거는 우리 믿음으로 이기라고 그러는구나. 우리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갈 때. 뭐 전문가들은 금년 말까지다 얘기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은 내년 봄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연장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세워서 기도해서 이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가 속히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 공부를 하는데 1번 보면은 에스라는 도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에스라는 도움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결국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은 우리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에스라는 뭘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뭐 실족도 많고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도움으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일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번을 보면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게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의 수도, 이 아닥사스다라는 바사의 왕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에도 적극적인 후원을 했어요. 요 시기에 에스라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에 호의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도움을 줄 때 이게 큰 은혜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혼자 힘으로 했을 때가 있지만은 같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도우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서로 돕는 이들이 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시기의 때에 에스라라, 시작.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재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돔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리아의 8대 손이요 무라에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레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수도. 결국 이 에스라의 족보를 쭉 해서 그 조상을 쭉 이름을 거론했는데 마지막엔 누구까지 올라가세요? 아론. 그렇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의 후손이었다고요? 제사장의 후손이었다. 레지파 제사장의 후손이었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수도.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 석방할 때 올라온 사람입니다. 1차 석방에는 오지는 않았어요. 후에 나중에 왔는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거기 시작.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은 자이더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소개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익숙한 뭐였다? 학자였다. 율법 학자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입은 사람이다?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만 잘 이용한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더구나 아닥사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 왕에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돕고 싶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나? 아무리 내가 돕고 싶어도 아니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돕죠. 근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사람 와서 도와달라면 돕고 싶어도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에스라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닥사스 왕이 다 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에스라 스스로도 아닥사스 왕에게 좋은 그 평가를 받는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니까 그게 통하게 됐다. 이게 시기적으로도 잘 됐고 본인 스스로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왕에게 다 도움을 받았던 이런 사람. 이게 에스라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일에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라는 일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영과에 준행하며 율례와 기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뭐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지만은 여호와 율법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들이 말씀이 익숙해도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회 있는 대로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를 볼 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고 과거도 다 보시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과거에 지나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치유로 하셔가지고 화가 보기대로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하고 아무 상관없고 공간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시대적인 상황과 장소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릇대로 은혜를 또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체에서 한 토마 한 토마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거, 계시를 받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원으로 얘기를 하고 우린 직선으로 얘기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원 있는데 그 원에 살짝 딱 그 직선이 지나가는 걸로 그러면 그 만나는 점 있잖아요. 점. 하나님은 원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점을 하나 받는 거예요. 점을 하나. 그걸 우리가 몇 개 받으면 점을 몇 개 받은 거예요. 몇 개 받은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다른 부분, 더 깊으신 부분, 더 오명하신 분, 더 높으신 것 우리가 모르죠. 다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할수록 새로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 율법을 연구하여 뭐했다? 또 준행.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러니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복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가시면 시작. 율례와 귀설 이스라엘에게 뭐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게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뭘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받고선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 또 13절 14절 27절 28절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네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수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너 혼자 가지 말고 거기 보면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제사장들 레인들 몰아가지고 가라. 그래서 한 5천여 명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큰 일을 했어요. 자, 14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수도. 이렇게 돼서 이 아닥사스 왕이 뭘 알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걸 받든가 봐.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 학자니까 너 율법을 꼭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는 후원할 수 있는 이 바사 왕국에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데려갈 사람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역사가 있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27절부터는 에스라임 돌아와서 이제는 에스라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7절 우리 조상들의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스톱. 그렇게 했죠. 세상에 아닥사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 또 자기를 따라서 5천 명이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또 같이 왔다가 예루살렘 도착하니까 이런 은혜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시작.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수도. 야, 이게 이 사람 율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저기 성이 건축을 시작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필두로 해서 인근에 있는 그런 적들이 회방을 나서 그만 못 지고 수도비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에스라에게 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는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느헤미야가 앞장서고 에스라는 영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되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세워서 후원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간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바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렇죠. 막 적극적으로 후원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죠. 세속적인 은혜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서도 하나님의 손에 내 위가 있었겠다. 이렇게 됐다. 이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그런 후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었다 이게요.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이 여기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내 위에 있으므로 시작.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 걸 힘을 얻어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금들 모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에스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서 학자였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또 이 사람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 닮아가지.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닮아가가지고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어지게 됐다. 자, 그 다음에 3번. 에스라는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2일 후에 수도,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본인이 이제 보면서 나오는 일입니다. 이제 왜 기도를 했느냐 내용이 앞에 나와. 2일 후에 시작.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땅 백성들에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해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수도. 7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말입니다. 다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일부가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다른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사람들을 혼인하면서 다 섞여지고 말았다. 이거 섞여지고 말았다. 이스라엘이 혈통을 보존하는 걸 이래. 혈통을 보존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단순히 순수 혈통을 지키겠다는 것보다도 믿음을 지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할 때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스라엘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 취급을 해. 왜냐하면 엄마가 율법을 가르친다고.
아버지는 바깥에 돌아다니니까 자식들에게 영향을 못 준다고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인 경우는 자식들을 이스라엘 사람 취급을 안 해. 예? 그러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자인 경우에는 이스라엘 취급을 해요.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혈통을 지키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가 젊은이들 결혼할 때 항상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것들을 중용을 하죠. 그렇죠? 또 그렇게 기도들을 부모들이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믿음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돕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 70년 동안에 살다 보니까 그냥 뒤섞이고 말았어요. 다 뒤섞이고 뭐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였는데 방백들과 시작. 방백들과 고관들이 시작.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 무엇이 되었다는지라. 아니 그 이스라엘들이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그 짓을 했대. 요즘에 막 그 뭐 언론에 떠들고 뭐 이렇게 인터넷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강남에 집을 샀다고 난리법석들을 치르고 난리 나잖아요 요즘에. 아니 이상한 짓 하는 일에 이게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대 이거야. 믿음 잃어버리는 일에. 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수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루살렘 와서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믿음 잃어버릴 수가 없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이렇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70년 세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바른 거냐 아니냐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화목도 인간적으로 화목하는 건 화목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화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자,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뭐 기가 막혀서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 70년 동안 골마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말이야. 옷을 찢고 통곡하며 앉은 거지. 뭐 어떻게 해줄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4절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수도.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자기들이 그 길을 가면서도 좀 찝찝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못된 길, 죄 짓는 길로 가다가 찝찝했던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왔어요. 깨닫고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이게 안 되려면 에스라 혼자 주저앉아서 옷을 찢고 통과하고 난리법석에서 저 미친놈 있네 그러고 말지. 근데 이 에스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비죽비죽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저녁 시작.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수도. 하루 종일 앉았다가 사람들이 삐죽삐죽 나와서 가만히 머리 숙이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다 옷이 찢은 채 머리가 산발이 된 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수도.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교회 한번 나오기도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뭐냐 말이요.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드냐 말이요.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의 앞에 모인지라. 삐죽하게 나왔던 사람들도 같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다 엎드려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까요?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요? 불쌍히 여겨요.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하기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4번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8절부터 12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에스라를 청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믿음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2절을 봅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부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제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스톱.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부터 보면은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요.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뭇 백성이 시작.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도 6시간에 그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아무도 싫다 하지 않아요. 꼭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오래전에 이래요. 우리나라에 그 성경 통독 운동이 일어났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서울에서 저 화곡동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김의식 목사님 교회에 있는 거기 화곡동이거든요. 화곡동에 있는 MBC 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김포공항 가는 길 옆에 있는데 MBC 체육관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한다 해서 제가 갔었어요. 가서 2박 3일인가 3박 4일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통독을 하는데 강당이죠. 강당. 마루 강당인데 다 앉아가지고 성경을 통독하는데 거기에 체육관이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그 체육관 사람이 꽉 차가지고 성경을 읽어.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일어나서 읽고 그 성경을 읽다가 울기도 하고. 여러분, 한국 기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다 어디 갔는가 몰라. 코로나 하나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지금 예측이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 한국 교회는 50%를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들 해요. 그 50%는 어디 간대? 그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요? 뭐 했던 사람들이요?
이참에 잘 됐다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일부러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도 있겠죠.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 반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코로나가 나 교회 안 나가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 이런 사람 한 명일 정도는 있겠지요. 응? 아니지. 한국 교인들이 다 어디 갔어? 다 모여서 코로나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뭐 하는 거요?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자는 맏데다, 스마, 아나야, 우리아야, hil기야야, 마세야요. 요건 6명이 오른쪽인가? 거기 오른쪽에 있었고 그의 왼쪽 시작.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야,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트가랴와 무슬람이라. 거기는 7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양쪽에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때 섰다가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또 해석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5절을 보는데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쓰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쫙 이렇게 작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두루마리니까 크죠. 두루마리를 쫙 피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섰어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다 일어서. 그래서 독일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땐 다 일어서 성경 말씀 듣느라. 그런 교회들도 있다. 6절이요. 같이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백성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 이랬으더니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다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럴까요? 에스라가 인기가 있어서 잘나서 이럴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냥 다 모여들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다 일어서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엎드려 경배하고 말.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닐까요?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닐까요? (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세상 풍조 따라갔던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듣고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할꼬, 이를 어찌 할꼬 말이에요. 총독 느헤미야.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하고 막 울고 그러니까 진정시킨 거예요. 이렇게 진정시킨 거예요. 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개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소망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2박 3일 금식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때들 제가 갔는데 거기서 소망교회 교육관인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저는데
그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 철야기도 인도를 하고, 그 철야기도 인도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인도를 절보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찬송 인도를 했어요. 찬송 인도를 하면서 찬송 부르고 합심기도하고 제목 주고 합심기도, 찬송 부르고 제목 주 합심,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참 제가 당황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합심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 금식하고 철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가 어느 정도 하면 끝나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인도할 때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하다가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다 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기도를 끝내질 않고 계속하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줄지 이게 진행하는 내가 당황을 해버렸어요. 또 찬송 부르고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끝나지 않네. 그래가지고 뭐 종이라도 있으면 땡깡 해가지고 기도 그만두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 넣고 합심기도 합시다 이러려고 종 좀 달라고 막 그랬더니 뒤에 한 사람이 기독교 교계에서 나온 기자 한 양반이 봤어요. 기자 양반이 읍대 종이 또 소망교인 종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짓도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뭐 기도들 열심히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같이 기도했지.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한참 오니까 좀 작아지길래 다른 기도 제목 내놓고 또 기도했고 그랬던 기억이, 그렇게 열심히 되게 했어. 얼마 전이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요. 30년 전이요. 여기 3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 다들 슬퍼하니까 이런 은혜가 어딨나 싶으니까 느헤미로부터 제사장 다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울지 마라 위로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날이다. 구절 같이 9절 봤나? 9절 보다가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제 위로하고 이제 오히려 하나의 은혜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오늘 기쁜 날로 하자. 기쁜 날로 하자. 그렇게 하고 11절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은 준 말씀을 밝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밝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고 예루살렘 성은 재건이 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문제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될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또 하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을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주 성일이 됐어. 7일 동안 계속. 에스라가 목이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쉴 때도 되겠지. 근데 뭐 쉬든 말든 정신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도 다 돼. 제가요 참 믿음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 손잡고 새벽기도 갔다고 해서 아주 새벽기도 출신인데 이게 어머니고 좀 떨어져 살면서 믿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가 교회 가자면 한 번 갔다가 에이 그러고 안 가고 그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공부를 하니까 대학 간다고 공부하니까
너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막 어머니가 그러니까 대학 가거든은 갈게요 했는데 대학 간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갔는데 금방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1974년도 엑스폴로 74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어머니가 그 보따리도 싸지고 용돈도 주면서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오라고 날 내쫓았어요. 그래서 3박 4일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배낭을 짊어지고선 여의도로 왔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등록을 하고는 했더니 배치를 하는데 세상에 자갈밭에다가 판초 하나 깔고 거기서 3일을 살래요.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많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기 청년들도 한 팀이 왔길래 그 친구들하고 어울렸는데 그 친구들은 서울 산동교회 청년들이에요. 산동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내가 끼어서 어울렸어요. 근데 이제 첫날 그 가르치는 리더가 와가지고 그 CCC에 나오는 사형리 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손들라 했더니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 손을 들었지. 손을 들었는데 보니까 나만 손 드는 게 아니라 제법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계속 하루 이틀 3일째 지나는데 저는요 그 덥고 여름에 말이에요 비도 오고 막 그리고 그냥 짜증스럽고 불편하고 어머니하고 약속했으니까 갈 수는 없고 여기서 3박 4일을 버티는 게 너무 힘들고 더울 때는 야외 샤워장을 해놨어요. 그 야외 샤워장에서 어이구 시원하다 이러고 있다가 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되는 날 거기 리더가 그렇게 가르치는 리더 양반이 그럽디다. 아직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된 사람 손들래. 그 순간에 내가 물 먹으려고 저쪽 가서 물 먹으려고 돌아서 가는데 손들라서 손들고 사람들이 다 웃어. 그래서 이상하길래 돌아보니까 손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 그게 목사가 됐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정말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역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서로 은혜를 나누어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도 말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연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